우리가 올해 금년에 기도하는 이제 제목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교회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자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또 채우고 또 주님의 보혈로 메꿔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든지 우리의 어떤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각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저 깊은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더욱더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던진다고 해야 될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여러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속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뜻이 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구약에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에 이제 보시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자르란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삶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 나실인인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론의 자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인들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건데 반면에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소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내 삶을 좀 헌신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면 자신이 원하고 서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이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소 기간이 한 30일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30일뿐만 아니라 나는 1년 정도 또는 뭐 2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서원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원한 기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서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시린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 평생을 1년, 2년 가지고는 안 돼. 나는 평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삼손과 사무엘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으로 그렇게 자기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금지를 하셨어요. 이 3가지는 절대 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먹지 않도록 하셨고요. 그게 첫 번째 금지고, 2번째는 뭐냐면 그 서원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살아가는 동안 머리칼을 절대 자르지 말도록 2번째 금하셨고, 3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어떤 경우라도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 3가지로부터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구별하고 금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3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누가 딱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나시린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시린인가? 아니야, 나시린일 거야. 아니야, 모르겠다, 우리 가서 물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서원해서 드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구나.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냥 죄와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냥 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금의 어떤 죄와 악함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도전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을 일깨워주는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3가지 금지사항을 주시면서 나시린들에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나시린을 통해서 과연 뭘 얘기하시는 건가? 포도와 관련된 것을, 어떤 것을 먹지 말라. 나 포도 좋아하는데 난 절대 나시린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정말 초등학생 같은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영적으로 주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3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각오가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민수기 6장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포도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포도즙도 생포도 건포도 그죠? 자기 몸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그 날 동안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이제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포도와 관련된 걸 먹지 말라는 건데, 포도나무를 이제 심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를 딸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3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심었다고 하면서 바로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3년 정도 이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절대로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눌러 앉아서 정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계속 살면 돼 라고 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광야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곳이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실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안 가. 여기에서 내가 그냥 여기 나의 최종 목적지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내가 정착한다는 의미가 나시인들에게는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내가 있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고, 이게 나의 본향이고, 나는 여기가 나의 정착해야 될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포도와 관련된 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그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already but not yet 그러잖아요.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다 동원하고 인맥 다 동원하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계획과 어떤 전략을 다 세워서 열심을 가지고 시간 쪼개 가면서 살면 잘 살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남고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첫 번째 포도를 금한 것의 그 의미가 우리에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여기 살다가 금세 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또 6개월 살다가 또 절로 가고 막 이쪽으로, 우리는 옮겨 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해 살잖아요. 라크레 센터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막 옮겨 다니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고난이 많았네요. 참 고생이 많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옮겨 사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한 곳에 다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거를 좋아하고 그걸 선호하고, 오늘날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포도와 관련된 걸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구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내 인생은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눌러앉아서 정착해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나는 본향이 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고 내 삶은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나그네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80년, 90년 살다 가는 거예요. 물론 90년, 100년 많이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점 하나 찍은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알잖아요. 다 같이 광야를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향을 바라보고 동일한 마음으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죽에 있지만 아니 왜 이렇게 하시나, 지금 텐트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속으로 막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미워하고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다니는데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하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원망하고 막 대놓고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비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안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잊지 말고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냥 힘들게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힘들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붙들고 나만 의지하고 와라. 하늘의 신령한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기이한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광야라고 하고 나그네 정신 가지고 살아가자니까 무슨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그냥 참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정말 증인이, 예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능력을 지금부터 맛보고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정말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각오가 3가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각오는 이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걸어가리라.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그렇게 사는 정말 그 각오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게 두 번째, 민수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 날, 서원한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까지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머리털도 자르지 말고 씻지도 말고, 머리털 안 자르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씻지도 말고 뭐 더럽게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딱 보세요. 멀리서 머리털이 길어요. 한 번도 안 자른 것 같아. 6개월 동안. 그러면 옆에서 멀리서 볼 때는 딱 벌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서원해서 드린 나실인이는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 봐도 벌써 머리칼이 기니까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다 믿고 살아가지만은 삶으로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사실 살아가는 방식에서 별 차이가 없이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정말 증인이라면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저 사람 머리가 엄청 기네?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하고 너무 다르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빼고는 똑같네, 나랑. 그건 진짜 문제가 많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수십 년간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힘만 들어요. 그냥 벌써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얼마나 주변에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끄집어 당겨서 주저앉히려고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타협해서 살아서 수십 년간 살면, 그렇죠? 참 삶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반드시 달라서 예수의 증인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 그게 두 번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만인 게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네. 근데 이게 심지어 중간에 보면 그랬잖아요. 가족, 부모, 형제, 자매가, 가족이 죽었을 때조차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매정한, 정말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매정해 보이고, 너무 좀 섭섭해 보이고, 그 정도로 매정해 보이고 섭섭하다고 느낄 정도의 말씀을, 구별을 요구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건 상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고백하면서 생명을 통치하시는 그 분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죽은 것을 만져가지고 내 믿음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지 않게 하라는 게, 믿음이 어떻게 죽느냐?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마치 죽은 것처럼 결코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치 내 믿음이 그냥 다 죽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충만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눈물도 좀 나요. 근데 어떤 때는 보세요. 어떤 환경이 탁 닥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요. 온데간데 없어져야죠. 내 마음이 너무 막 상실감이 돼가지고 막 믿고 싶지도 않은 막 그런 막 그 정도의 내 믿음이 정말 죽어버렸구나 라고 느낄 때 혹 정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럼 귀신이 좋아해요. 그래, 잘한다. 더 의심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삶,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실인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잘 사는 방법은 내 능력과 힘과 인맥 동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길은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정말 살아내면 여러분 살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 우리에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사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살아있다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내가 행동하고 있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이 죽은 것 같고 내가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믿는 자인가? 이게 내가 안 믿는 자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벌써 삶이 어려지고 힘들어지면 막 믿음이 죽은 것 같았고 내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되지 않도록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를 만들어 버리지 말라고. 오히려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시련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오고 막 역으로 막 억지로라도 자신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오히려 믿음이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자기 영혼에게 세상에게 정말 그렇게 알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각오 이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리라. 예, 그렇잖아요. 믿음이 죽은 것 같은 내가 안 믿는 자처럼 마치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정말 나아가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해비절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세 가지 금지사항을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우리도 광야 인생을 지금 걸어갑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비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오고 정말 그런 시련이 올 때에, 그런 광야, 그런 인생일 때에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읽고 또 읽고 정말 내가 믿음이 죽어버린 것 같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때에 다 집어치워.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낙담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오히려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정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정말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나실인이 자신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면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광야를 오늘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느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풀 한 폭이 정말 자라기 힘들어 어려워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인 것처럼 내 삶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길을 반드시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 번째 각오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그게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오늘도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신령한 도우심으로 정말 광야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세 가지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제가 한번 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합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말 고백이 여러분 일생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축복의 은혜로 광야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 앞에 100%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소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권능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축복과 그 은혜로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정말 능력, 말씀으로만 채움받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 그 혼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표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피철치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